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습기가 능력입니다. 시작. 습기가 능력입니다. 습기가 능력.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다시 기도합시다. 시작. 물어보세요. 기도 이번 주 했냐고, 금요 기도에 나왔냐고. 시작. 나왔대 안 나왔대? 나왔대요?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오행시를 제가 쳤어요. 오행시. 그래서 여러분이 금 하면 됩니다. 같이 크게 해야지. 크게. 시작. 금보다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다 같이 하라니까. 다시 시작. 처음부터 할게. 금부터 다시 할 때까지. 다시 시작. 금보다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요란한 세상 속에서 잠잠히 엎드립니다. 아니 기야지. 금, 요, 일, 기, 도, 해 하면 6개 기잖아요. 금, 요, 기, 도, 해 오행시예요. 이정님 집사님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금부터. 다시 금 시작. 금보다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요란한 세상 속에서 잠잠히 엎드립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립니다. 회복의 은혜가 금요 기도회에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시고요.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무엇이 능력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4개의 4주간이 있기 때문에 4개를 나눴는데요. 다시 습기가 능력입니다. 채찍이 능력입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이 4개가 능력인데요. 오늘은 습기가 능력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한 곳이 어디냐면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데, 복음서는 4개가 있어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인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3명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인데 어떠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성경 말씀은 마태, 마가에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지요.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보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교훈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모두 공관복음서에서 모두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아마 이거예요. 결실을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하고 싶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제자들도 이게 관심사였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이 땅에 왔다가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왔으면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되고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고 결실이 있는 그러한 삶을 제자들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거는 우리들의 관심사이고 제자들도 이것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의 관심사이고 제자들의 관심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도 뭐냐면요, 결실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있었어요. 과수원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향해서 관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나무는 열매, 결실이 없는 거니까 잘라버려서 뽑아버려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무엇인가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좋은 땅에 잘 뿌려지고 인생을 잘 살게 되면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보험서의 공관보험서에서 모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씨를 받았습니다. 땅이 씨를 받았으면은 땅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하게 되냐면 그 씨를 씨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기대를 하는데 하지만 이것을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냐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잘 살고 싶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어떠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쁜 개념이 아니라 좋은 개념으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조금 결실을 맺고 어떤 이는 많은 결실을 맺고 어떤 이는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 같은 마음이고 다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방해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해의 세력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씨를 먹어버려요. 심겨지기도 전에, 땅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뿌렸습니다. 뿌렸었는데 그것을 먹어버리니까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방해거린 거예요. 또는 그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바위 위에, 돌짝 위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 말라버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또 방해거리예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씨가 잘 자라야 되는데 주변에 나를 억압하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기꾼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기운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해하는 것들이 이것이다 라고 세 가지 종류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요, 습기예요. 습기. 습기가 없는 거예요. 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에요. 전에는 습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밟다 보니까 이게 물컹물컹해진 게 아니라 딱딱해진, 습기가 다 말라버리고 없어진 그 딱딱한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씨를 뿌리니까 어느 순간에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도 이게 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짓밟고 있어요. 무엇인가 나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한 말라버려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씨가 뿌려졌어요. 물도 줬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 흘러버리고 그 바위에서는 열이 나기 때문에 금방 습기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씨가 맺을 수도 없고 그 바위 틈을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도 받아요. 막 감정이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식어버려요. 어떤 일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어떤 이는 그것을 잘 유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바위 위에 습기가, 물이 떨어진 것처럼 금방 확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여러분이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조건을 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치워야지요.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바위를 치워야지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잡초가 났으면 그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가시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뽑아 없애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놔둬. 바위를 놔두고 돌을 놔두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과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걸 고치지 않아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똑같은 원래 상태대로. 올해는 좀 바뀔까?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 이 사람이 좀 제대로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아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뭐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똑같은 모습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습기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위에. 그 바위를 제거를 해야지.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돌을 제거할 생각을 하고 가시나무를 다 쳐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게 잘 되냐고요. 말라버렸는데 또 다른 기운이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들보다도 더 잘나고 더 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막 더 억누르는 더 큰 문제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다 마음이 다 빼앗겨요.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싶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나머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져. 나중에는 가다 보면 날라 비틀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의 기운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너무 큰 문제 앞에 이기지 못하고 이겨갈 힘도 없고 말라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저는 시험에 안 들지 않을 조건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조건이 시험에 들 조건이에요. 다 불평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시험은 자기가 드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자기가 불평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 큰 문제 앞에서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고귀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 방해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도대체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까? 이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정말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축복이라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씨앗이 말라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보면은요, 더러운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뭐 때문에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습기예요. 습기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결실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습기의 부족이에요. 습기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두 가지 필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햇빛이에요. 햇빛. 또 하나는 물입니다. 습기예요. 그러니까 햇빛과 물이 있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하나의 습기가 필요해요. 그 또 하나의 습기는 뭘까? 그거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땀이고 여러분의 노력이고 여러분의 눈물이에요. 그 습기가 없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땅이든지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위를, 돌멩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이마에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땀, 우리들의 습기인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거기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도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었어요. 옥토도 바위가 있었고 돌멩이가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잡초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뒀더라고 한다면요, 영원히 그 옥토도
영원히 사막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하나님이 햇빛도 주고 비도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옥토가 돼버려서 거기다가 씨만 뿌리게 되면, 씨만 심기만 되면 그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제거 안 하는 거예요? 습기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땀이 없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습기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눈물. 은혜는 눈물에서 시작돼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때, 내 가슴에서 눈물이 흐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이 습기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렸으니까 삶이 고달파. 열매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하고, 내가 힘들으니까, 내가 짜증이 나니까 다른 사람도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적질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하는 거예요. 내가 잘된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짜증이 나니까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보여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의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습기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투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터득터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은 마치 자석이 쇠를 빨아들여서 내 몸에 붙이는 것 같이 우리는 다니기만 하면 죄가 우리한테 붙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터득터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를 보면서 눈물이 안 나. 이 죄를 보면서도 이거를 제거하고 해결해야 될 마음이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안 나와. 어떡할까? 죽는 날까지 자석이 쇠를 붙이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죄만 붙이고 살다가 나중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다 더덕지덕지 붙어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까? 왜 그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을까? 마음에 눈물이 없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왜? 애통해야 됩니다. 회개에 습기가 있어야 돼. 잘못된 거는 처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이 쏟아져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알고 오늘 회개의 눈물을 믿음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만 더덕더덕지 붙어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좋은 땅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햇빛과 비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위와 돌과 가시나무와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땀을 흘리는 시간만큼 내가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럴 때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만큼 결실을 거두게 해요. 명심하십시오. 땀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눈물 흘린 것만큼 하나님이 결실을 얻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은 죄만큼 그거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한 것만큼 그만큼 누군가 뒤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흐르면 다 돌아와요. 전도서 11장 1절 보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물가에다가 떡을 던졌더니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한참 돌고 돌더니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다 돌아오고 그게 자녀에게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최고의 습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귀한 습기가 있는데 그 습기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이 있을 때 내 죄가 다시 해결이 되고 나는 새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나갈 수 있고, 아멘을 계속 안 하기 때문에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고 죄가 해결되고 중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의 최고의 습기인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지가 않아요. 최고의 습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새로운 능력을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열매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결실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비관에 살진 않아요? 충분한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 습기를 내가 눈물이 땀이 있어야만이 씨를 뿌렸다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이죠. 성장을 위해서는 팔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잠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된 사람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결실을 위한 습기는 눈물이에요. 눈물을 뿌려야 열매가 있지요. 오늘 내 영혼에 습기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흘리는 그 눈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은혜의 눈물이 고갈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은혜의 눈물이 마르면 열매가 없어요.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 최고의 습기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씻겨지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끝까지 울어야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조금 울면 30배, 조금 더 울면 60배. 열매 없지요? 안 울어서, 울지 않아서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메마를 거란 말이에요. 100배를 주실 때까지 울어요. 100배를 주실 때까지. 울고 또 울고, 내 영혼이 슬퍼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주님 앞에. 습기는 능력이에요. 습기가. 눈물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학벌이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 능력 아니에요. 눈물이 습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려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아직 자녀들 괜찮아요? 그래서 안 우는 거예요? 마르면 어떡하지? 말라 비틀어지면? 자녀들이 말라 비틀어지면 어떡하죠? 못 고쳐요. 임계점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가 않아요. 나무도. 아무리 물 줘도 안 돼요. 그때는. 그 전에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결실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기도와 희생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작은 헌신이라도 하세요. 금요기도에는 영적인 결실을 맺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울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때 자녀가 살아나는 거지. 나는 무슨 배짱으로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죽을 만큼 피곤하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메마른 것도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눈물.
울어요.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울어요. 습기가 능력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합니다. 땅을요 옥토로 만들어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에게 습기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은 능력이에요.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 문제도 해결되고, 눈물을 흘릴 때 자녀가 살아나고, 눈물을 흘릴 때 이 세상과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눈물을 흘릴 때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역사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 나올 수 없으니,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매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내가 자녀만큼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내 문제만큼은 결실을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만큼은 내가 결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함께 한번 눈물을 흘려보자고요.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면 그 눈물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습기가 능력입니다. 눈물이 능력입니다. 나의 눈물이 능력이에요. 나의 습기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사탄에게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탄 앞에서 피눈물 흘립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요 내일 피눈물 흘려요. 이 땅에서 울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울어요. 부모가 울지 않으면 자식이 울어요. 자식이. 하지만 지금 울면 내일 웃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울면 자식이 웃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울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웃을 수 있어요. 금요 기도회에 울면 한 주간 웃을 수 있습니다. 젊어서 울면 늙어서 웃을 수 있어요. 눈물은 능력이에요. 눈물을 회복하세요. 결실은 이미 오늘 이 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 눈물만큼 이제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영원한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능력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네. 세상이 약함으로 부를 때 주님은 능력이라 하시네. 상처난 손에 남겨진 채찍, 그 고통, 그 피, 그 길 위에 나를 위한 사랑이 있었네. 십자가 능력이었네. 눈물이 능력입니다. 채찍이, 피 흘림이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무릎 꿇음이 힘입니다. 세상이 비웃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능력을 두셨습니다. 눈물, 채찍, 부활, 회개, 주 안에서 모두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한 이름, 영원한 능력입니다. 제가 지은 시예요. 찬양하겠습니다.